힘이 센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이 같지 않게 어른들이나 될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놔두고 그걸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번쩍 자기 힘을 사용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안 움직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얘가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밀어야 되겠다. 앞에서부터 밀어야 되겠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지렛대를 갖다 놓고 그걸 이용해서 좀 끌어야 되겠다. 다가 결국은 하루 종일 그걸 한번 옮겨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그 돌을 보고 결국 내가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너 저 돌을 옮긴다고 할 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옮긴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못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최선을 다했느냐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다 그랬대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느냐 그랬더니 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내가 옮길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한다는 거죠. 사실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옮겨보려고 했다고 했지만 너의 최선은 다하지 않았다. 뭐가 또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 아빠한테 한번 그걸 옮겨달라는 부탁은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돌을 옮긴다고 생각할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돌릴 수 있는 힘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보다 훨씬 힘이 작은 아이도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옮기냐면 자기보다 훨씬 힘센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옮겨주면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똑같이 두 어린아이인데 한 애는 겉으로 보기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그런 아이라면 또 하는 어린아이는 겉으로 보기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아버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걸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동원했다면 그게 진짜 더 힘센 아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 제목이 여러분 아까 같이 우리 집사님과 나눴습니다만 지혜로운 강자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절해라. 그런데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절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절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이 바벨론 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누군가를 한번 여러분 한 발자국만 띄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과연 누가 진짜 강자인가? 둘 다 강자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의 그 리그를 넘어서 그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그 강자가 진짜 강자겠죠. 아이가 아무리 힘이 많다 해도 어느 정도의 아이가 있겠다. 리밋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보다 훨씬 힘이 많은 아버지를 동원할 수 있는 아이는 진짜 강한 아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과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사실은 이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더 강자인데 이게 더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이 더 강자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 왕보다 지혜로운 강사라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냐면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근정 지방에 살았던 그냥 강대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위대한 나라였었고 대단한 그 힘의 상징이었었냐면요. 고대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류 역사의 왕정 국가의 법률 체계가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사실 바벨론에서 고대 바벨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왕정 국가의 법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신바벨론, 그 후에 있는 신바벨론은 고대 바벨론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강국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나라도 컸고 고대 바벨론보다 더 영토도 컸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벨론이 큰 나라였고 힘 있는 나라였고 강한 나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단지 그냥 이 사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바벨론 그러면 곧 힘의 상징으로 이렇게 대변될 만큼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강국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벨론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크고 대단한 힘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할 만큼 바벨론이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바벨론 왕이란 그 힘과 더불어 상대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 나라의 포로였어요. 포로였는데 그것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잡혀온 3명의 포로가 지금 큰 용광로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에서 야, 저 3사람 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개 목숨 봐도 못한 파리 목숨 보도 못한 아주 미약한 힘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장 인류 역사에 힘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금 아주 가장 가련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가장 가련한 이 3사람이 결국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 상대도 안 되게 힘이 큰데 힘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가장 힘이 연약한 사람이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었냐는 겁니다. 바로 똑같은 힘이라고 해도 강자였지만 이 사람은 그냥 강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강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여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약자지만 나중에 승리자가 된 지혜로운 강자들에 대한 많은 우리가 심볼라이즈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불목불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까지도 정말 그 강자로서의 그 위용을 잃지 않았던 그리고 거기서 살아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세상이 강력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작아 보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바벨론 왕처럼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승리자예요. 강자예요. 힘이 있어서 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강자들이에요. 세상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드록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바벨론 왕이라는 가장 위대한 파워를 이길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이 지혜로운 강자는 맨 삶의 밑바닥 이 원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삶이다 이렇게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누구를 무슨 내 에셋이 있고 그런 게 강자로 보이지만 그 삶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베이스, 프린시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지혜로운 강자였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지만 그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거기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베이스 위에서 모든 그들의 삶이 위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강자고 또 지혜로운 강자였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은 이런 대화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큰 풀무불, 이 용광로, 퍼네스를 앞에 두고 세 사람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저 용광로를 좀 봐라. 불이 막 일어나요. 사람이 들어갔다 그냥 금방 순식간에 다 없어질 만큼 맹렬한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사람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세계에서 가장 큰 왕이 손을 한번 까딱하면 이 세 사람은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아주 힘없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강아지와 아주 큰 덩치가 큰 그 주인이 딱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저 풀물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내가 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내가 너를 던져 넣을 수가 있는데, 네가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거기다가 한번 절을 해라. 내가 만든 신상에다 절을 해라. 그러면서 재밌는 말로 도전을 합니다. 이 풀물을 보면, 이 불을 보면 어떤 신이 감히 이 불묵거리에 들어간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런 논리적인 도전을 딱 쳐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을 용광로 앞에다 두고 너희들을 내가 던져놓을 수 있는데 어떤 신이 과연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절대절명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일에 대해서만큼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스토번한 그런 그 대답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re in this matter.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큼은 내가 그걸 defend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We don't even need to defend ourselves. We don't even need to be careful.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세컨드 텟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만든 신 앞에 절하라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세컨드 텟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금 이 포로가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누구냐면요, 외국에서 포로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포로로 와서 왕의 눈에 띄어서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 지혜롭고 말을 잘하고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모든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할 줄 아는, 아주 때에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가 말 한마디만 아닙니다, 예, 아니요만 잘못 말하면 그냥 불구덩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죽는 그런 순간이에요. 과연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할까? 어떤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까? 어떤 아주 신중한 말을 할까? 평소에 가장 신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그 삶의 가장 기저가 되는 맨 밑바닥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상황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심지어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We don't even need to defend ourselves.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가장 stubborn해 보이는데 이게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판단을 유보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참 대단한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는다고 해도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선택에 고민하지 않는, 위기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가 여러분 앞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어떤 위기에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꺼리는가 안 꺼리는가, 그 두 가지 바름 라인만 놓고 결정하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마음껏 먹어, 마음껏 네가 이름 짓고 편안하게 살아.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옳을까 아닐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 컴프로마이즈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먹지 말, 거기는 먹지 말아야 돼. 이거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지는 말라 그랬지만 한번 쓰다듬으라고는 하나님이 그런 말은 안 하셨으니까 한번 쓰다듬어 볼까? 또 냄새는 한번 맡아볼까? 남들은 먹으니까 나도 하와는 먹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우리의 삶이 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해도 엘레겐트하게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명령 앞에 자기의 양심이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디펜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 심지어는 풀목불과 같은 그런 시험이 여러분 앞에, 그런 도전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야말로 참 너무 빠르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컴프로마이즈 하는 게 중요해요. 반면에 삶을 판단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밑바닥의 프린시플이, 이 스탠더드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정말 큰 챌린지가 오면, 큰 도전이 오면 사실 굉장히 평소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컴프로마이즈를 시작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시험을 빠지게 됩니다. 진짜 강자는, 지혜로운 강자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스탠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강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정말 강자였던 이유, 특히 지혜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믿음의 끝을 결과에 맞추지 않고 순종에 맞췄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진짜 믿음의 강자다,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는 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맞추는 사람이 진짜 강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게 풀무인데, 우리 말에 풀무라는 잘 여러분 잘 안 와닿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회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공장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공장에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었어요. 그 가까이 멀리서 봐도 무서워요. 가까이 갈 때부터 막 열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 용광로는 쇠를 집어넣어도 막 녹아요, 쇠가.
근데 우리 사람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만 가도 뜨거운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우리 타는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다 녹아버리죠,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네가 어떤 지혜로운 신이, 어떤 능력 있는 신이 그 풀무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풀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다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마지막 그 베이스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여기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 not, 그렇게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왜 여러분들 잘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실천을 못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삶의 베이스의 그 믿음은 엄청난 거였지만, 그 믿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강자시라는 그 믿음이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데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건져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건져주시 않는다 그래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끝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뭘 착각하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나타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큰 산이 앞에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산이 들려질 수가 있겠나. 얼뜻 보면 그 산이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믿음. 진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옮겨주시지 않아도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저는 예우하긴 합니다만 그 링컨 대통령이 2차 남북전쟁 때 북군이 막 패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그랬대요.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전세가 불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이 어려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서 이 어려운 전세를 뒤집어질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전세가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경우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로 나에게 주시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믿음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좋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그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의 그 믿음을 지금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건 특히 뭐냐면, 특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믿음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로 누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풀무풀 용광로에 들어가 살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셨는데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믿음이고 지혜로운 강자예요. 그게 왜 지혜로운 강자인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강자,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특히 바벨론이라는 힘의 상징 앞에서도 결국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가장 그 강자가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또 한 번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결국 그걸 통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느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는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는 친구들이지만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장 그 강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임마누엘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 줄 수 있겠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특하게 여겨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근데 다 불 앞에 던져놓으니까 금방 타선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멀쩡해요. 밖에서 보니까 타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질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편안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그 중에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는 재밌는 그 말인데, 아주 극적인 말인데요. 이 사람들의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이 극렬한 타는 가운데 던져졌는데 전혀 타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거 왕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여 그럴 때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다. 우리가 분명히 던지는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네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지금 함께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이걸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외에 또 한 사람이 25장에 나온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었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주님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그건 하여튼 우리 신학자들한테 맡기십시오. 다만 분명히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불구덩이 같은 시험에서도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순종을 했더니 거기 그 바름에, 인생의 바름에 가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가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었더라. 성경이 거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위의 사람들이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힘이 많은 바벨론의 왕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왕이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혼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을 그가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의 입에서 스스로 나온 말. 왕이 스스로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조서를 내려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왕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 나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왕입니다. 더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끌려 나온 포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강자가 됐던 것은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지혜로운 강자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누가 굴복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굴복한 게 아니라 왕이 굴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강자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이 순간에 그 삶의 원칙이 stubborn해 보일 만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현명하게 그 순간을 잘 모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에 가장 힘센 자와 가장 연약한 자 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가장 연약한 자의 지금 위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말을 잘하는, 합력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강자인 바벨론 왕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힘으로 이 바벨론 왕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지혜로 감히 바벨론 왕에게 더 좋은 논리로 그를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힘이 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순종의 마지막을 보여줬던 바로 지혜로운 강함이 바벨론 왕을 결국 굴복시키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발걸음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자연스럽게 가장 큰 힘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켰어요. 그래서 강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강자예요. 불구덩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물리적인 힘이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경적인 뒷받침이 모자랄 수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정말 너무 시험이 커서요.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무슨 친척이든 내 친구든 내 주위의 사람이든 너무너무 나보다 힘이 커요. 마치 바벨론 왕같이 힘이 커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려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꺾으려고 그러세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힘 한번 다 동원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을 다 동원해도요, 한계가 어느 정도에 가면 막힙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내가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마누엘 역사를 본다면 그게 가장 빠르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던 어떤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던 심지어는 풀목굴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요, 오직 그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암흑의 성도가 함께하는 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진정한 강자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시험과 핍박이 너무 커서 우리를 도전하는 힘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디 압도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바벨론 왕과 우리가 맞섭니까?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때로는 메뚜기처럼 세상이 너무 힘이 세고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약자도 아니고 비굴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지혜로운 강자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강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